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매우 건조하고 날씨가 매우 덥고 그래서 하루 정도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그 갈증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이 사건의 표면만 보면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물을 먹인 것이다. 기적의 역사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반석은 여기 하나님이 치셨던 반석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우리, 그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팡이가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가 깨어질 때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채우는 그런 영적 의미가 오늘 이 사건에 담겨져 있어요.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비교적 기독교가 정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분량의 책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양이 작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같은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의 설교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은 큰 감흥도 없고 성도들의 변화도 없고 졸리기만 한 것. 왜 차이가 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의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중심에까지 닿아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신학생들과 파고다 공원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학생회장이었었는데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설교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잘 정리해서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 하고 반발이 심하더래. 근데 최자실 그때 집사님, 최자실 집사님 신학생이 설교를 하면은 뭐 중구난방 그리고 논리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귀담아 듣고 구원받더래. 물어봤대요.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 설교 내가 들어보면 별게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에이,
조 전도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셨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생명 걸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래. 그러고 나서 파고당원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집중되고 구원받고 박수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설교,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알아보고자 하는 깨어진 목사가 하는 설교,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반석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깨어지지 않는 목사는 사람의 중심에 닿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죠.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죠.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정치, 경제, 군사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더구나 무술도 연마해서 한 장군으로서 가장 실력 있고 유능하고 그리고 뛰어난 장수로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자기 출생을 알게 됐어. 아, 나는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노예가 돼서 고통받는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이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질 않으셔. 최고의 인간으로서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최고 정점에 달은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허락하셔서 광야로 쫓겨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해요. 목동을 하면서 목동들과 무슨 정치와 경제를 논하겠어요? 무슨 철학을 논하겠어요? 40년이 지나니까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할 말이 없으니까. 완전히 깨어진 사람. 완전히 녹아진 사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얘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네 민족을 구원하라. 모세가 얼마나 깨어졌으면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요? 젊고 유능한 사람 보내셔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노하시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깨어지는 과정을 걷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질수록 우리를 통한 생수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 속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흘러나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 교만의 근원이 마귀예요.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하나님 아래서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였었어. 그러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자기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까지 노리게 되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해서 자신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뭐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했더니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늘로부터 쫓겨가서 세상에 떨어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가장 비천한, 결국엔 영원한 무정행으로 떨어질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압니다.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으면 알아요. 내가 탐욕의 죄를 지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 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교만은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해. 내가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이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가장 삶에서 위험하고 불행한 상황,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여러분들의 입장. 그러므로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집이 깨어져야 돼요. 아집은, 사람은 타고나서부터 아집을 갖고 태어나요. 자아, 깨어지지 않는 고집, 자아, 아집.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좋은 대로 하는 우리의 아집.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아집. 자,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지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아집이, 문제는 사람 앞에서 가장 극심하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태도. 성경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 여기 자식들 잘 들으셔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데 불만과 반발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교회에서 조직에 세운 권위에게 순종치 않는 아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를 무시하고 윗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셔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문제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세상과 공동체는 건강하게 운영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권위와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국가는 혼란을 부르고 국민이 고통받게 돼요. 대한민국이 한동안 군사 문화 시절에 그 경찰들이 과도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정반합의 세상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한국에서 경찰들의 권위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국민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회사는 성장할 수 없대요.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하는 말이 직원 2~3명에서 출발해서 회사가 잘 성장해 나간대요. 그런 회사가 많대요. 그런데 직원이 한 10명, 12~13명 되면은 문제가 생긴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직원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직원과의 갈등의 문제가 회사의
그 성장을 위해서 쏟아 넣어야 될 에너지를 직원을 다루는데 다 소모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회사가 태반이래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대. 질서가 무너지니까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나 문제가 돼 소위 금쪽이라고 불리는 한 아이들, 적당한 부모의 통제와 체벌 없이 그 마음대로 자라갖고 부모들에게 대들고 공동장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 요즘 한국에 가보니까 뭐 노키즈존? 내가 정확한 그 언어를 모르겠는데 아이가 있는 그 부모를 받지 않는 음식점들이 많아. 너무나 황당해요. 여기 권위라는 게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권위의식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의식은 달라요. 권위는 건전한 것이로되 권위의식은 병든 것이야. 학생은 선생님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선 상사에게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아집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아집을 깨트려야 하고 윗사람 앞에서 아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난 성격이나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존심 등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이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셋째로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려 가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데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교만과 아집,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뤄가셔요. 사람을 통한 훈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트려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 이웃들이 나와 계속 부딪히면서 나를 괴롭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안 보면 돼. 운전하다가 5분,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갖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 지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나랑 안 맞아서 너무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더구나 내게 이유 없는 적의를 품고 은근히 대어놓고 괴롭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건의 중심,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연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잠시 만나고 돌아와요.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관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 습관이나 성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모습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계속 속을 썩이는 자녀들,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또 문제인 사람이야. 나는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보니까 그 상대는 내가 문제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트려가요. 옛날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복음적인 가사예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수록 서로 찌르게 돼. 그러면서 그 가시들이 무뎌지고 찌르면서 상처가 되지만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자기를 연단해 가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 가셔요. 다음으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깨트려 가십니다. 인생 채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인생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환경의 저주가 임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해요. 평생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워가요. 왜 공부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공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해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재정의 결핍을 허락하신, 가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난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무시당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무시당하게 돼 있어. 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격지심을 갖고 예민해져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겪어도 상처가 돼. 돈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싫어 괴롭기도 하고 돈 문제로 우리를 깨트려 가셔요. 또 질병으로 우리를 깨트려 가셔요. 약한 몸으로 인해서 언제나 삶이 제한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있지만 가끔 질병을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건강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만과 세상을 따르는 죄성을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트려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평생의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꿈이 너무 확실해.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오직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현실. 너무나 막힌 문들과 산과 같은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나의 자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셔요. 우리 각자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맞춤형 훈련장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가 되면은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넷째로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 우리는 크고 작은 반석들입니다. 큰 반석이 있어요. 작은 반석도 있어. 어찌됐건 우리는 크고 작은 반석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팡이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요. 사람들이 영물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의식하건 모르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이 느끼게 돼요.
뭔가 감동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 뭔가 내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 이거를 의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알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야. 많이 깨어진 사람은 많이 흘러나가고,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깨어진 사람은 조금이나마 졸졸졸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깨어진 사람을 높은 곳에 세워 세상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물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영향력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진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셔서 영향력을 펼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영향력으로 주변에 빛이 되고 깨어진 심령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웃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의 법칙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진 사람에게는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깨어진 사람에게는 환경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깨어진 사람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깨어진 사람에게는 다촉진 문이 열려집니다.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깨어짐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지금의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각자의 높은 곳에 세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